제12과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거룩한 옷.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너는 무릇 마음이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속옷과 강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12과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거룩한 옷입니다.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옷에 대한 기록은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43절, 28장 전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하셨고 그 명령대로 지어진 것이 39장 1절부터 3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과 39장을 보시면은 명령하시고 그 명령대로 진행된 제사장들 그리고 대제사장 예복에 대한 기록을 볼 수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28장 43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론과 그 아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지어서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이 예복은 선택적으로 입거나 입지 않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때는 반드시 입어야 하는,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지켜야 되는 규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것이 규례로 이렇게 정해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의 관에 붙어있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와도 이제 관계가 있는 말씀인데요. 이거는 나중에 마지막 부분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 옷은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놓으신 옷입니다. 그래서 예복을 구분을 한다면 대제사장을 위한 예복이 있고 제사장을 위한 예복이 있는데, 우리가 이거 성경을 읽을 때 많이 헷갈리잖아요. 근데 그 워딩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아론의 옷을 지어, 또 아론을 위한 거룩한 옷이라고 시작되는 부분은 대제사장을 위한 옷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록이 출애굽기 28장 2절과 39장 1절에서 발견이 되고 있죠.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모든 제사장들이라면 입어야 되는 공통된 옷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옷을 입은 다음에 이제 에봇 받침 겉옷, 청색으로 된 겉옷을 입고 그 위에 에봇을 입고 또 띠를 띠고 판결 흉패를 붙이고 관을 쓰는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입는 옷, 제사장을 위한 예복이죠. 공통으로 입는 옷인데 이 옷에 대한 기록은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또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라고 하면서 설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40절이나 41절, 그 다음에 29장 27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입는 옷은 무엇이냐면 고이가 있고요. 네, 반포 속옷이 있습니다. 고이를 입고 그 위에 반포 속옷도 있고, 그 다음에 반포 속옷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치렁치렁한 것을 고정시킬 띠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반포 속옷을 매는 띠.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그래서 이렇게 예복은 구분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예복에 사용된 재료와 그 사용된 의복들을 보면은 먼저 그 가늘게꼰 배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가늘게꼰 배실. 이것이 사용된 옷은 이것만 사용된 옷이 있어요. 가늘게꼰 배실로만 만든 옷. 고이하고 반포 속옷이죠. 모든 제사장들이 기본적으로 입는 옷. 거기에 가늘게꼰 배실로만 지은 고이, 그다음에 반포 속옷, 거기에만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늘게꼰 배실과 청색실, 홍색실, 자색실, 이 네 가지 실을 꼬아서 만든 의복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반포 속옷을 매는 띠, 그리고
대제사장만 입는 옷에 이 재료들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뭐냐면은 반포 속옷을 매는 띠에는 그 네 가지 실만 사용이 됐는데 대제사장들이 입는 옷에는 그 네 가지 실 외에도 금실이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그래서 대제사장만 입는 옷에는 금실, 가늘게 꼽힌실, 청색, 자색, 홍색실 5가지 실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고 에봇띠를 만들고 판결, 흉패를 만듭니다. 에봇을 매는 띠, 판결, 흉패. 그래서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 그 금실 때문에 반짝반짝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용된 그 실의 종류는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옷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이 내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 의미를 통해서만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사장이 처음으로 입는 옷이 고의죠. 출애굽기 28장 42절과 39장 28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고의는 허리부터 넓적다리까지 그 긴 반바지 같이 이렇게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이 옷의 기능은 무엇이냐면 하체를 가리게 하는 그런 기능이죠. 하체를 가리게 한다라는 면에서 율법에서는 육체적인 순결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레위기 18장 6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체를 가리는 것은 육체적인 면에서의 순결한 삶. 레위기 18장 6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이죠. 근데 구속사적 의미로 들어가 보면은 사람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주신 옷이 가죽옷이었죠. 창세기 3장 21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입는다라는 면에서 이 고의는 아담에게 주신 가죽옷을 의미한다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죽옷은 후에 예수님이 구속의 주인공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예수님으로 옷 입게 하셨잖아요. 대속의 은혜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을 보시면은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더럽힌 것을 우리의 의가 더러운 옷같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다시 한번 입혀주셨어요. 로마서 3장 24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가 더럽혀졌는데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속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신 그 의를 입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 때 그것을 아름다운 옷으로 바꿔주시죠. 스가랴 3장 4절에 있습니다. 스가랴 3장 4절 말씀을 보시면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 죄로 점철되어 있었던 더럽혀졌던 그 옷들을 다 하나님이 벗겨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로운 옷을 다시 한번 입혀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옷은 반포 속옷입니다. 반포 속옷. 출애굽기 28장 39절과 39장 27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고의와 반포 속옷을 표현하는 레위기의 기록도 있습니다. 레위기 6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의로 하체를 가리우고 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서 세마포 고의는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봤던 그 고의고 세마포 긴 옷이라고 했을 때 이 세마포 긴 옷이 바로 그 위에 있는 반포 속옷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기 때문에
이제 띠로 매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종말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입어야 할 옷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종말에 구원받을 성도들이 입어야 할 옷.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운 옷을 입었어요. 고의, 깨끗한 옷을 입었죠. 그러면은 그 의로움을 우리는 더욱더 의롭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의로움을 더욱 의롭게 만드는 것을 세마포 긴 옷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22장 11절 말씀 보시면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의로움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것을 반포 속옷이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료 세마포에 대해서도 계시록 19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세마포가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좀 애니메이션 같이 생각을 하자면 우리에게 그 무릎 위쪽에 입혀주신 그 옷이 우리가 의를 행할 때마다 점점 긴 옷으로 변해가는 것처럼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주셔도 참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방금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이 세마포 옷을 옳은 행실을 가지고 백마를 탄 자를 줬습니다. 재림하신 분을 쫓아서 움직이는 하늘에 있는 군대들, 그 군대들이 이 올바름의 옷을 입고 따르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을 계시록 22장 14절에서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로운 옷을 입혀주셨으면 우리는 그 의로움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의로운 열매로 결실을 맺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반포 속옷이 갖고 있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반포 속옷을 매는 띠가 있죠. 띠라는 것은 일을 하기 위해서 묻죠.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긴 옷을 입으면은 그것을 간추려서 딱 고정을 시키는, 그리고 나서 일을 합니다. 또는 앞치마를 입어서 뒤로 끈을 확 매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띠를 맨다는 것 자체가 사명을 의미해요. 사명. 출애굽기 28장 39절과 역시 39장 29절에 이 띠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 말씀을 보시면은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의 사명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들이 어떤 모양으로 있냐면 35절 말씀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앉아있는 게 아니죠. 서 있으라. 서 있는 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도 안내를 하면서 1시간, 2시간 이렇게 서 있다 보니까는 또 정문 지키시는 분들도 2시간, 3시간 서 있죠.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만큼 사명의 무게가 참 대단한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굉장히 간단히 읽죠. 근데 이 간단히 읽었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지금 녹아들고 있습니다. 사명을 우리는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 서 있는가? 주인이 오시면 문을 곧 열어주려고. 주인이 오시면 잠깐만요 하면서 뛰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문을 두드리는 즉시 문을 열어드리려고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주인이 오셔서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수종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허리를 동여야 되는데 어떤 허리입니까? 마음의 허리.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람이 긴장의 연속이 되다 보면은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게 되지만
우리가 이것이 마침내 영생을 얻게 되는 소망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릴 줄 알고 또 근신할 줄 알고 또 마음의 텐션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부활절 이후에 부활절이 끝나자마자 여행을 해외로 가시는 분들은 그 여행을 계획을 언제 했을까요? 사순절 기간 초반이나 뭐 그 전에 했겠죠. 사순절을 앞서서. 근데 그 계획 속에 사순절을 끝내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도 있었겠죠. 우리 모두가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저도 사순절 끝나면 뭐 해야지 뭐 이런 계획을 세운 적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지 않다라는 걸 거기서 우리는 느끼는 거죠. 하나님은 오로지 구속의 완성의 뜻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시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 마음은 그 마음 같지 않다. 그러면 이걸 깨달은 만큼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또 한뼘 또 배우게 되고 알게 되고 이러지 말아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결심을 할 때마다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보다 더 동여가는 그런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이 모습은 세 가지의 띠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겸손의 띠죠.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젊은 자들아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사람들을 젊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받드는 사람들은 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느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1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공의와 성실의 띠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공의로 말씀을 기준한 것만이 공의가 되겠죠. 공의가 있어야 되고 또 성실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꾸준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명의 모습은 진리의 띠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띠.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에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진리.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아버지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기준 삼아서 말씀만을 붙잡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포 속옷을 매는 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의미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제사장들도 모자를 쓰죠. 모자를 관이라고 하는데 이 모자는 대제사장들과 좀 다릅니다. 세마포로 돌돌 말아서 올린 산 모양의 빛난 관이다 라고 출애굽기 28장 39절과 39장 28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빛난 관이라고 특별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스가랴서 3장 5절을 보시면은 여호수아에게 관을 씌워주잖아요. 거기 보면은 내가 말하되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라는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한관, 정하다라는 말의 원어는 타후르라고 하죠. 타후르. 그 뜻이 순수한, 깨끗한, 흠 없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머리에 쓰고 있는 것인데 순수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관을 쓰신 분이죠. 히브리서 7장 26절 말씀을 보시면은 히브리서 7장 26절 말씀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분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데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자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러움이 없고 악이 없고 흠이 없다라는 얘기죠. 깨끗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정한관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을 우리가 머리에 써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상이
바로 예수님의 그 거룩과 더러움이 없는 것과 흠이 없는 그런 모습을 닮아가는 머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모든 대제사장을 비롯한 모든 제사장들이 이런 순서를 따라서 옷을 입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대제사장만 입는 옷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만 입는 옷은 성경에 특별히 거룩한 옷, 또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출애굽기 28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리니, 그리고 39장 1절에도 아론을 위한 거룩한 옷을 만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특별히 거룩한 옷이다라는 그런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종말적인 성도의 모습을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종말적인 성도의 모습을 제사장들의 의복에서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대제사장만 입는 옷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시면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셨죠. 또 스가랴서 3장 기록을 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의 뜻을 받는 여호수아를 대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명을 또 어떤 은혜 가운데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의를 입고 세맞고 긴 옷을 입고 띠를 띠고 그 위에 에봇을 입죠. 에봇 받침 겉옷, 에봇 받침 겉옷을 먼저 입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1절부터 34절, 그리고 39장 22절부터 2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어떤 실을 사용한 게 아니라 청색의 통옷입니다. 청색으로 만든 통옷. 청색의 통옷. 이 청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말하고 있죠.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가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궁한 사랑. 이 무궁한 사랑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무궁한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셨죠. 그래서 그 무궁한 사랑을 에베소서 3장 18절부터 1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일반적인 의미, 일반적인 상식을 초월하는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지식적으로 우리가 가능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얘기죠. 넘치다라는 게 초월하다, 탁월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다. 무궁한 사랑. 그리고 19절 보니까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청색의 통옷, 에봇 받침 겉옷은 받침이 된다라는 것도 예수님의 그 무궁한 사랑의 그 받침 위에서 우리가 변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색 통옷, 에봇 받침 겉옷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침으로 하여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변화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 그 은혜를 받기까지 또 과정상에서 끝까지 견디게 하시는 은혜, 그런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것까지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색옷, 에봇 받침 겉옷 그 자락에는 18개의 금방울과 18개의 석류가 번갈아 가면서 달려 있습니다. 그 금방울이라 하는 것은 그 대제사장이 있고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 소리가 울리면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아, 살아있구나. 그러나 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그 묶고 들어간 끈을 이렇게 잡아 당겨가지고 꺼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울이라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소리, 생명의 소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28장 35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소리는 생명 자체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사명을 얘기하고 있죠. 발. 그런데 그 발이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또 시편 40편 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면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기쁨에 넘친 사명자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증거하는 정말 성도들의 사명을 금방울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 풍성한 열매를 성류가 나타내고 있죠. 성류는 풍성한 번성을 나타내죠.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증거할 때 그들이 열매가 되고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었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을 청색 그 애복 받침 겉옷 밑에 달려있는 성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애복 받침 겉옷을 입었으면 그 위에 애봇을 입게 되죠. 그 위에 애봇을 입게 됩니다. 애봇은 짧은 앞치마 같은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부터는 금색 실이 들어가게 되죠. 금색 실, 그 다음에 가늘게 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이 엮어져서 짜여지게 되는데 애봇 자체는 대제사장을 상징해요. 애봇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 대한 제사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애봇만 가지고도 제사를 드렸던 성경의 기록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죠. 애봇에 대한 기록은 출애굽기 28장 6절부터 7절, 또 39장 2절부터 4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애봇은 앞판과 뒷판이 있어요. 앞에 판이 이렇게 있고 뒤에 판이 있는데 그것을 어깨를 넘겨서 이렇게 견대라고 하죠. 견대로 서로 앞판과 뒷판을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그런 옷입니다. 근데 그 견대에는 호마노라는 보석을 각각 붙이게 돼 있어요. 왼쪽 어깨 견대에도 붙이고 오른쪽 견대 어깨에도 붙이고 그리고 그 호마노에는 12지파의 이름을 태어난 순서대로 6명씩 기록을 했습니다. 태어난 순서대로. 그래서 한편 호마노에는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다른 호마노에는 나머지 지파들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태어난 순서대로 기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대제사장의 어깨에 이 12지파 이름을 붙여놨을까요? 이스라엘 전체를 걸머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를 하라라는 의미죠.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담당하는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따라서 참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리고 이 에봇 역시 에봇을 매는 띠를 허리에 매게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28장 8절 그리고 39장 5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포수옷을 매는 띠는 좀 가슴팍에 매는 반면에 이 에봇을 매는 띠는 좀 약간 허리춤 비슷한데 매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판결 흉패를 앞에 붙이잖아요. 판결 흉패를 앞에 붙이는데 그 위에 금고리 둘을 달아서 그건 견대에 묶고 그 다음에 밑에도 금고리 둘을 달아서 그것을 그 허리띠 에봇을 매는 띠에 이렇게 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판결 흉패보다는 좀 띠가 아래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에봇을 입었으면 이제 에봇 매는 띠를 매게 되는데, 에봇 매는 띠에 대한 기록은 출애굽기 28장 8절과 39장 5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띠는 공교하게 짰다, 기묘하게 짰다 라고 각각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빈틈없이 신실하게 사역하는 대제사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재림하시는 분에 대한 묘사와도 관계가 있는데, 계시록 1장 13절을 보시면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라고 기록하고 있죠. 금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금띠는 금실이 섞여서 짜진 에봇 매는 띠와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인자 같은 이가 띠고 있는 것을 우리는 계시록 1장 13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죠. 또 다니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있습니다. 다니엘 10장 5절이죠. 다니엘 10장 5절 말씀을 보시니까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그래서 역시 금으로 된 띠를 띠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전쟁에 대한 환상, 계시를 보여주시면서 그 형상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거기서 정금띠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재림도 역시 일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초림하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까지만 아버지가 일을 하셨을까요? 아니죠. 구원의 완성 때까지 아버님 계속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목적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림 때도 일을 하셨고, 초림과 같은 역사로 일을 하셨고, 재림 때는 재림 때에 있어야 될 일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에 나타나는, 또 중간에 나타나는 그런 모든 재림에 대한 계시의 모습 속에 정금띠, 금으로 된 띠가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띠를 갖추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판결 흉패를 앞에 붙이게 되죠. 판결 흉패에 대한 기록은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30절, 15절부터 30절, 그리고 39장 8절부터 2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 흉패는 네모 반듯하죠. 네모 반듯하다라는 것은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재판하는 임무도 있었어요. 그 재판하는 과정 속에서 오로지 율법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인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모 반듯한 판결 흉패는 제사장의 그 중보 사역이라는 것이 편파적이지 않고 공평해야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서는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라고 하나님이 선포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공의가 숨어서 의문스럽게 음모와 계략을 꾸미는 것처럼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숨길 것이 없기 때문에 빛같이 횃불같이 나타나는 그런 반듯함, 공평함, 그것이 바로 판결 흉패의 모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판결 흉패 안에 12지파의 보석이 붙어있죠. 보석, 유다는 홍보석, 이사갈은 황옥, 스불론은 녹주옥이죠. 활동을 보시면은 그 보석이 쭉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12개의 보석이 3개씩 세트로 해서 4줄이 나와 있습니다. 위치가 있다는 얘기죠. 누구는 첫 번째 줄에 두 번째, 누구는 세 번째 줄에 두 번째, 이런 식으로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모든 성도는 각자 자기에게 맞는 역할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지금 어린이구역 성도에서 각각 맡은 역할이 있잖아요. 그 역할을 했을 때 그 자리에서 그 보석이 빛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 큐빅이 박힌 신발이 있는데 그 큐빅이 여러 개 붙어 있는데 하나가 떨어져 나갔어요. 값어치가 떨어진 거죠. 그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물며 대제사장 가슴팍에 있는데 한 지파가 제 역할을 못해서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판결 형태가 그 형태로서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공평하고 빛같이 빛나는 그 공의에는 성도들의 헌신이 함께 따라가 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17수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그것을 완성해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빛을 발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켜드린 승리의 수, 17수가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흉패의 12지파의 보석이 오와 열을 맞추어서 있는 것은 모든 성도에게 그 재능에 따라서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다 완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충성을 해서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죠. 이것에 대해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몸에 붙은 지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부터 27절 말씀 전체를 읽어보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쵸? 신장이 망가지면 결과적으로 눈이 나빠진다라는 그런 서로 연결된 그런 부분들, 의학적인 상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었는데 임플란트를 한 사람이 고관절 수술을 했을 때 굉장히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또 알게 됐거든요. 이것만 봐도 우리가 의학적인 상식으로는 이 몸 안에 있는 모든 장기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를 이루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유기적인 그런 연결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몸 안에 있는 혈관을 보면 온몸으로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피가 한 바퀴 확 돌잖아요. 계속 돌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다 연결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남겨주신 그런 사역을 우리가 감당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각자 손이면 손의 위치에 맞는 일을 해야 되는 거고 발이면 발의 위치에 맞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발이 너무 힘들다고 아니야 이제부터는 손 네가 걸어 나는 발가락으로 밥을 먹을 테다.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럴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만이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이 이렇게 세팅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세팅 안에서 각각 역할을 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함께 하나님의 지체로서 일을 서로 도와가면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께서 마지막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로마서 8장 28절을 보시니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그렇게 지체로서 각각 영향을 주면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모습이고 시편 133편 1절에서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연합하여 동거할 때 그 모습을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받으신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에서는 예수님 안에 붙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이 바로 그런 기록이죠. 에베소서 4장 16절을 보시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몸에 서로 붙어있고 연락하고 도움을 주면서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판결 흉패 안에 붙어있는 그 12보석의 의미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사명에 대한 모습, 또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되는가까지도 알려주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 흉패는 에봇에 있는 견대, 또 에봇을 매는 띠와 금고리로 연결이 되죠. 견대랑 매어지는 것은 금고리입니다. 금사슬을 엮어서 그 에봇과 견대를 연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에봇과 허리띠를 매는 연결하는 거는 청색끈이에요. 다 금고리로 위로도 연결하고 아래로도 연결한다라고 막연히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에봇의 견대와 연결하는 그것은 금사슬로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흉패와 그 허리끈을 연결하는 것은 청색끈으로 연결을 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잘 읽어보시면. 그런데 이것은 각각 그 금사슬은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금사슬이라고 구속사실이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금사슬. 그리고 금고리는 믿음의 금고리. 영원히 변하지 말아야 되겠죠. 금처럼. 또 그 청색끈은 영원히 죽음을 모르는 하나님의 생명의 청색끈이라고 구속사 시리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끊을 수 없는 그런 사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을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 7가지가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 10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7가지에 대해서 그런 것이 우리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안에 판결 형태가 두 겹이잖아요. 그 사이에 우림과 둠밈이 들어가 있어요. 우림은 빛을 의미하고 둠밈은 완전한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빛은 예수님이 주시죠. 예수님이 생명의 빛을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고 이렇게 옷을 갖춰서 입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관을 쓰게 되죠. 관은 그 제사장들이 쓰는 관은 산처럼 솟아 있다면 대제사장들이 쓰는 관은 터번 모양입니다. 근데 터번을 감는 그 세마포의 길이가 7.3m예요. 7.3m로 이렇게 삥 둘러가지고 터번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 관에서의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패를 그 앞에 단다라는 거가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30절부터 31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또 출애굽기 28장 36절 37절에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9장을 읽어보시면 그들이 또 정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인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관이라고 레위기 8장 9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레위기 8장 9절 거룩한 관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라는 것을 봤을 때 대제사장 예수님이 쓰신 관을 영광과 존귀의 관이라고 한 걸 보니 이 대제사장이 쓰는 이 관 역시 영광과 존귀의 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이 패를 붙인 거에 대해서 굉장히 특이한 설명이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8절에 있는 기록이죠. 한번 찾고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8절 말씀. 이 패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을 왜 붙이느냐, 그 역할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 거죠.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 이렇게 붙인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느냐. 출애굽기 28장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패가 내 이마에 있어서 그로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의 죄권을 감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패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이냐. 아론에게 그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의 죄권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있어야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드리는 그 제사의 성물, 거기에 혹시 부족함이 배어도 용서가 되는 그런 패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온전한 제사를 항상 드리진 못하잖아요. 항상 드리지는 못하는데 대제사장의 그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패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에 드리는 성물에 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대제사장이 감당하게 되는데, 그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이 좀 부족해도 받아주신다는 얘기예요. 마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기도한 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다 고쳐주시면서 그것을 받아주시고 응답해주시는 그 원리를 우리는 이 죄패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시면은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결하고 더럽지 않고 흠이 없고 악이 없는 그 예수님의 정황관, 그 관 앞에 붙어있는 여호와께 성결, 그야말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것을 앞세우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받아주신다라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대제사장의 관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살펴본 모든 옷이 결국에는 우리가 마지막 때 감당하게 되는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6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말씀. 이 옷들은 과거 역사에서 입었던 옷이기 때문에, 또 성막은 없어졌고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살펴본 것처럼 아주 하나하나 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시작부터 모두 과정에서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까지 다 포함되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옷은 우리가 반드시 입어야 되는 옷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옷을 입고 있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죠. 계시록 16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걸고 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이렇게 제사장 옷을 통해서 우리가 갖춰야 되는 모습을 갖출 때 그것이 바로 옷을 입는 모습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 옷을 입었을 때 이것이 우리가 말씀의 옷을 입는 거예요. 말씀의 옷을 입으면은 부끄럽지가 않죠. 시편 119편 80절 말씀 보시면 주의 율례에 완전케 하사 나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소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완전하게 될 때 돈밈이죠. 완전하게 될 때 내가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19편 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공의롭게 정직하게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살 때 우리가 마지막 때에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예복의 의미를 생각을 하시면서 나는 옷을 제대로 입고 있는가, 내가 어떤 옷을 빼먹었는가 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그 의로운 옷을 점점 더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응원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를 구속하시고 의롭게 만들어주시고 또한 사명을 만들어주시면서 아버지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종말을 준비하고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자격자 아버지 그 모습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버지 말씀의 마지막까지 오시는 은혜로 다 채워주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말씀 앞에 오로지 정직과 성실함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끌어 주실 때 그 말씀의 정로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로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봉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예배 때마다 드리는 이 봉헌이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생각하고 준비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치는 헌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어린이구역 성교회가 부흥하고 번영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기관을 통하여서 신앙 대물림의 역사가 보다 더 확실하게 빛으로 나타나는 데 사용되는 그런 복된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